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는 분명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볼 수 있느냐?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담고 있는 우리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없는 겁니까? 바람, 전파, 공기,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없다고 우리 가운데 우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아하,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요. 여기서 전화가 탁 터지는 것을 보면서 전화가 통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에 지금 전파가 흐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숨 쉬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공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그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누가 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과연 마귀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마귀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사탄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마귀를 큰 용, 큰 뱀, 대적자,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시험하는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마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겁니까? 답은 간단한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도 보니까 두루 다니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마귀도 두루 다니긴 다니는데 두루 다니면서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적은 누구예요? 마귀죠. 사단입니다. 사단.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 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것 외에 없습니다. 도적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도적이 우리를 살려주고, 도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없습니다. 그런 거.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그 양은 누구예요?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마귀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8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누구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영어로 보니까 You will surely die. 정말 죽는다는 거예요. 너 이걸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말 죽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마귀는 정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인간을 타락시켜 죽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의 결과로 온 인류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을 받고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죄의 싹시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죄가, 이 더러운 죄가 뭔가 더럽고 추한 것 다 갖고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왜 아픈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고통하는 겁니까? 왜 늙어 죽는 겁니까? 죄의 싹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죽는 것도 없고요, 어둠도 없고요, 근심 걱정도 없고요. 할렐루야. 3층 층의 하늘을 다녀온 사도 바울은요, 지금이라도 내가 육신을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정말 형용치 못할 그 낙원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요, 다 죄의 싹시거든요. 살면서 사람끼리 싸우고 부닥치고 병들고, 이게 다 죄의 싹시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걱정, 근심, 병마 다 내려놓고 정말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 편안한 곳으로요. 사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여기서 산 사람들이 울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걱정이죠. 이 세상 떠난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데, 사실은 장례식 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그 떨어진 것이 아쉬우니까 그런 거죠.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울어요? 아니요.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불쌍해서 울 거예요, 아마.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여튼 더럽고 추하고 못된 것은 다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나도 마귀의 이 거짓말은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 거짓말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미끼와 같습니다. 미끼. 그래서 이 미끼를 덥석 물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박살 나는 겁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 그게 미끼죠. 거짓말이죠. 이게 시뻘건 거짓말이죠. 하와가 어리석게도 그 미끼를 확 덥석 물고 말았어요. 물고 말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되었냐? 하나님이 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비참하게. 그러니 마귀라고 하는 놈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덥석 물어보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별의별 미끼를 우리에게 다 내놓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한 것 같은데 어디에 약점이 있고, 저 사람은 여기 완전한데 또 저런 약점이 있고, 약점이 다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요, 어떻게 그 약점을 다 알고 우리의 약한 점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유난히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하고 돈에 약하지만 어떤 사람이 유난히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라면요, 정말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놈의 돈이 뭐길래 자기의 목숨을 내놓냐 말이야. 그런데 돈이라면요, 정말 자기 죽을 똥살똥,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목숨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뭐가 최고의 미끼겠어요? 돈이 미끼죠. 돈이면요, 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먼저 돈입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돈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어야 돼. 어떤 사람은 돈에는 또 센 사람인데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명예가 미끼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이성에 미끼죠. 어떤 사람은 또 먹고 노는데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점을 딱 집어가지고 계속 그 약한 점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이요, 마귀의 미끼입니다. 다 속임수요, 다 거짓말입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마약을 투입하게 되면 야, 기분 좋다,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이제 알았나, 그럴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다 페인으로 죽는 겁니다. 처음에 그럴듯해 보이고 처음에 와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쑥 들어가 보면, 더 들어가 보면 거기는 어떻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라고 잠언서에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된 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뭐예요? 거짓된 혀. 그 다음 말씀 시편 5편 6절 말씀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마귀는 또 뭐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분명 마귀의 짓입니다. 사람이 제 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제 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요,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눈이 돌아가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초등학교 총기 난사가 있었잖아요. 많은 어린애들이 죽었죠.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인가요? 18살 먹은 애가 가서 총을 들고 가서, 저는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걔가 무슨 제정신으로 가서, 멀쩡한 정신으로 가서 그 총을 쏘면서 애들 그렇게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총이나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보면 뭔가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래전에 CNN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CNN에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케네디 목사님이 1960년대에 뭘 없었어요? 주기도문을 폐했고요. 학교의 성경 공부와 예배를 다 폐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타락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주님을 섬기고요, 교회가 가득 차고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랬던 나라를 주기도문을 폐하고 성경 공부를 폐하고 예배를 다 폐하면서 하얀길에 들어선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미국 똥도 좋다 그랬습니다. 미국 거는 무조건 다 좋았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징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요, 낭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성령의 역사겠어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드리고 싶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지금 이 말씀 보면서 딱 봐도요, 정상적인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옷을 입지 않아요? 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리조나에서 온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여자애, 귀신 들려갖고서 그냥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다 옷을 입혀놓으면 벗고 옷을 입혀놓으면 벗고. 정상이 아니죠 이게. 왜 옷을 안 입습니까? 그리고 왜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잡힌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짓거리입니까? 마귀의 짓거리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봅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누구의 짓입니까? 귀신의 짓이요.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신앙으로 보니까, 영적인 세계로 보니까 왜 눈멀고 왜 벙어리가 된가요? 귀신이 붙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가 보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바짝바짝 말러가는지라.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다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귀신을 얘기할 때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귀신은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귀신은 없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얘기할 때마다 무슨 귀신이야?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에 씌우게 되면 사람이요, 이 귀신을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괴롭히고 병들게 만들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이 되어지는 일을 볼 때에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만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면서 저놈이 미쳤네, 그거 끝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에 대해서 쭉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정도 말씀을 들으셨으면 감을 잡으셨어야 하는 겁니다. 아, 마귀라는 놈이 이런 놈이구나, 마귀라는 놈이 이런 역사를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으셨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줄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말재주로 전도해요? 나는 사람을 잘 새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격이 좋으니까. 아니요, 우리의 말재주 갖고 전도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영과 영의 싸움이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벌써 전도지 들고 나가면 벌써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계가 부닥치는데 벌써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인데 내 말재주 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라는 것이요, 뭐 사형리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뭐 많잖아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거 다 공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다 말재주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방해하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게. 빛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원히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겐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 주셔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마음의 고통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마음이 어두운 자들 주님께서 빛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일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간증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여자 가수 하나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만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6개월 만에 계속 자기 주변에 있던 그 귀한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모든 것을 다 손 내려놓고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계속 술만 마시는 거예요. 닦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울면서 술 마시고, 울면서 술 마시고, 자다가 또 일어나면 또 술 마시고,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곽규석 장로님께서 목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셨죠. 그때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곽규석 장로님께서 그 여자 가수의 얘기를 듣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려고 문을 두드리죠. 갔더니 복음이 안 먹혀 들어가죠.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요, 내 주변에서 모든 것이 다 귀한 사람들 다 떠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술 먹고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장로님께서 계속 찾아가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마침내는 그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6개월 오랫동안의 그 기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 가수들이 나이트클럽을 잘 돌잖아요. 그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고 돈 받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기타를 메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전에는 세상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술집에 가고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은과 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술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술집에서 술맛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고 매니저를 불러갖고 저거 도대체 무슨 노래냐, 신곡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노래가, 저거 도대체 술맛이 자꾸 떨어지고 이거 자꾸 이게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매니저가 불러갖고서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옛날에 불렀던 노래 불러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부르니까 여기 이제 나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다른 나이트 클럽에 가서 또 거기서 또 부르는 거예요. 은과 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맛이 떨어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고 생각되었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빛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어두웠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요,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죽이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너무 잘한 거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빌딩 올린 일이에요? 사업 하나 차린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0년 삽니까? 만년을 삽니까? 7, 80년 살다가 다 갈 인생들인데 7, 80년 짧은 인생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가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30세에 40세에 50세에 60세에 70세에 80세에 아니 바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80몇 세에 돌아가신 뉴욕에 계신 어떤 분이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저한테 손 잡고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조금만 일찍 믿었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고요. 다들 자기들 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은 거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에스콜트하여 천국으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옮기시는 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도 호련히 다 변화되어 주님을 섬기는 그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익사링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